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이 크신 은혜와 평안이 고배동복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는 지난해보다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인격, 또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합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축복의 기회가 찾아오지 못해서 어렵게 살 때도 있지만, 축복의 기회가 왔어도 그 사람이 마음 자세가 바로 되어 있지 않아서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는 교회 생활을 평생 해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교회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저도 30대 중반에 교회 생활을 시작해서 또 목회자가 되어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 상대하기가 힘든 분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까다로운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나에게 불편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배, 훈련, 전도, 선교 등 다른 것들은 너무나도 잘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주님이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다른 건 너무나 잘합니다. 좋은 프레감도 있고 찬양도 멋지게 하고 분위기도 참 좋고, 그런데 그 안에는 사랑이 없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공동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인가 하는 겁니다. 만일 그런 교회라면 진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만 모아서 골라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나 내가 뽑은 사람들만 모인다면 그것은 어떤 단체는 될 수 있지만 교회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든지 상대하기 까다로운 사람이든지 우리는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법을 배우고 함께 실제로 사랑을 실천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줍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안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새롭게 하신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쓰인 그 기원 1세기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놀랍고 혁명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람들을 수백 년 동안 갈라놓았던 그 옛 기준들을 하나하나 언급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준 때문에 오랫동안 서로 적대시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나누고 차별하는 구분은 다 없어졌다 하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놀랍게도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더 이상 적대감이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을 불결한 이교도로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그리스 사람들과 함께 먹지 않았고 그들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으며 그들과 아예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똑같은 뜻입니다. 할례받은 자는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할례받지 않은 자란 표현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서로를 섬기고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즉 이방인 그리스도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들 중에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바울은 야만인을 언급하는데 헬라 사람들은 그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야만인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그 야만인들 가운데서도 그 스구디아인들, 그들은 아주 먼 북쪽에서 변방에 살던 그런 종족이었는데 그래서 또 가장 낮고 천하며 그 야만적인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어떤 표현을 사용한 들짐승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들짐승. 그래서 바울 당시에 스구다인처럼 행동한다. 이 말은 행실이 아주 나쁘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었고 아주 심한 그 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구다인 같은 야만인들 중에 야만인들이 교양 있는 문화인들과 함께 있었다. 무식한 자들과 배운 자들, 권세가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함께 앉아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식사를 한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는 또 노예와 자유인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당시 노예들은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고 그저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즉 노예들에게는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그들을 때릴 수도 있었고 심지어 조금 잘못했을 때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구였기 때문에. 바울 당시 골로새 지역의 주민들 중 3분의 1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는 노예와 주인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노예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가르침을 받는 그 대상 중에 누구 있는가? 자기 주인도 포함되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서로 원수였던 모든 종류의 사람들, 사회적인 기준에 오랫동안 서로 나뉘고 갈라졌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도를 인하여 새 사람이 되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었고 이기적이었고 욕심 중심이었을 때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니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던 놀라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초대교회가 결코 완벽한 공동체는
공동체였던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놀란 역사도 있었고 기적이 있었지만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도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할례받은 교인들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서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갈라져 또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했던 초대 교회도 갈등과 싸움과 갈라지는 일들이 있었다.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아주 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까다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벽을 넘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또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잠시 자신의 신앙생활을 포함한 모든 삶과 관련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설교 내용을 듣지 못하니까. 그 중에 나와 함께 하기가 아주 힘든 사람들이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하기가 참 힘든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그들은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아주 어색하고 답답하고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남한테 마음대로 적용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피하고 싶어하는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반대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까다로운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형제자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직장 사람들에게, 사업체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까다로운 삶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까다로운 사람이 있는 것이 내 삶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더라도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까다로운 사람이 내 삶에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들게 말하고 행동하고 나에게 친근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때 성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 사랑해보려고 노력조차 안 했구나. 이제는 정말 사랑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내 안에서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뜻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왔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려고 세워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인생 내내 그런 까다로운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내 인생이 불행합니까? 한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 길지 않은 짧은 인생인데 왜 거기에 내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 이런 말씀으로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성경에서는 믿음을 옷을 입고 벗는 것을 비유하는 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말씀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옷을 입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옷이 신분과 이식과 생각을 반영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합당한 신분과 이식과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12절 후반부를 보면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라고 합니다. 먼저 동정심과 친절히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동정심은 제가 개성으로도 함께 교독했지만 긍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친절이라는 말은 굳이 뜻을 밝혀본다면 선함, 관대함, 자비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또 긍휼과 자비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건 오늘 말씀에서는 이 자비와 긍휼이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옷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자비와 긍휼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부터 무자비한 인간의 모습이 또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 중에도 이 자비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왕에게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진 신하가 왕의 자비로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나자 그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다가 사정하는데도 그를 결국에는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또 우리 인간은 얼마나 무자비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나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이웃이 나한테 준 조그만 상처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로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겸손을 옷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겸손은 말 그대로 낮아짐이라는 뜻인데 바로 기독교에 의해서 생겨난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말이 사용되기 전에는 선한 것, 낮은 것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이 겸손을 나타내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겸손은 우리 기독교의 말이라 용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겸손은 아첨이나 비굴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오히려 겸손은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아는 것. 그래서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 위치를 아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겸손입니다.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참된 겸손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해야 가질 수 있는 미덕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리스도는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온유는 말 그대로 부드럽다, 유순하다, 온화하다, 관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잘못 이해하면 약하고 비겁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의 참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던 그런 인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갖게 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던 그 인간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외적으로는 부드러우면서도 내적으로는 강하고 확고한
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독선적이 아니고 줏대가 없어 보이면서도 나름대로 확고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언제나 내적으로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의 원뜻을 찾아보면 온유라는 말에는 길들여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날뛰던 야생말이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을 잘 듣는 말이 된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온유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다. 이렇게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나님께 길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마음껏 누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오래 참음이 옷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부당한 대접이나 행동에 대해서 참고 견디는 인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인은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바로 이런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의식과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는 옷이 다 같은 천이라도 디자인이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인정해야 됩니다. 디자인이. 우리가 같은 천으로 옷을 지어 입어도 디자인이 다를 수가 있다. 심지어 디자인이 똑같은 옷이라도 입는 사람에 따라서 맵시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 체격도 좋고 체격이 쭉 빠진 분들은 어떤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런 좋은 옷 입어도 맵시가 안 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맵시에 따라 사람마다 똑같은 옷 디자인이 있어도 맵시가 나고 맵시가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입는 믿음의 그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옷을 입고 또 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옷을 입은 믿음의 맵시는 실제 옷 맵시와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게 실제 옷차림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옷에 대해서도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옷을 어떻게 입었다, 이런 걸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13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분명히 같은 그리스도인도 믿음의 모습이 나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분은 봉사로, 어떤 분은 주일 예배의 그 출석으로, 또 어떤 분은 헌금을 많이 하는 걸로, 또 어떤 분은 말씀 묵상으로, 또 어떤 분은 선행으로, 또 어떤 분은 순종으로, 또 어떤 분은 전도로, 이렇게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각자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왜 다르다고 질책하거나 판단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봉사로 믿음을 표하는 분들은 말씀만 묵상하고 봉사를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말씀 묵상을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봉사를 통해서 믿음을 나타내는 분들을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3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서로 다른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용납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결심하고도 실제로 만나면 그러지 못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가?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기 후반절을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줬다는 이 감격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의 이 감격이 없으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용서를 받은 존재다. 이 감격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비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믿음의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멋있게 아름답게 차려입어도 띠가 없으면 안 된다 합니다. 띠가. 그래서 믿음의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옷을 아무리 잘 차려입어도 이런 옷차림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매야 된다 하는 겁니다. 띠를 매야 된다.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믿음의 옷차림은 사랑의 띠를 더해야 완성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긍휼과 자비,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의 옷차림은 사랑의 띠를 더해야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서로 다른 모습에 대해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역시 사랑의 띠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믿음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럼 어떤 삶을 또 살아야 되는가? 또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공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참의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평화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믿음의 옷을 잘 입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인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과 우리 관심, 우리 삶의 목표와 우리 가치관이 다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고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믿음의 옷을 입은 사람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16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참의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는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이런저런 책망을 하고 야단도 치지만 결국에는 용서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리 못난 자녀도 부모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대견한 것이 또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냉정하고 계산적인 그 세상 속에서 그 아주 냉정한 계산적인 사람이라도 자녀 앞에서는 모든 것이 흐려지는 것이 또한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부모의 사랑이 이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바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진정으로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옷을 입고 거기에 사랑의 띠를 맨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믿음의 새 옷을 제대로 차려입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금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 옷, 온유와 겸손이 옷, 오래 참음이 옷 하나같이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우리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또 새로운 믿음의 옷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모습도 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 새 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실천, 그리고 그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또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 더욱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고배동부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